예수를 지키는 사람.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전체 주제가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영광으로 하나 된 교회. 그보다 데시벨을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2배만 크게. 그리스도 영광으로 하나 된 교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6개의 아이디를 함께 나눴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 환난 중의 승리자, 영생을 가진 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 된 교회, 예수를 지키는 사람. 아멘. 이는 말씀적인 워딩이기 때문에 그냥 입에다 붙이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하고 이해하고 풀어내려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워딩 입에다 그냥 붙이고 가자. 정체성으로 그냥 받고 가자. 그러죠. 여러분 출입 인식표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에 걸고 그냥 찍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아이디가 됩니다. 오늘 예수를 지키는 사람 말씀을 나누겠고요. 철로역정은 오늘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끝까지 갈 수가 없고 다음에 나를 잡아서 할 거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길어서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교육자들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늘은 철로역정은 생략하고요. 제 생각에는 무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나눔을 하는 거를 제가 통계적으로 쭉 다 보고서도 이제 수요일이나 나를 잡아서 한번 남은 부분들을 한 2-3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2번 만에 제가 4장까지 챕터 4까지 진도 열심히 뺐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지키는 사람. 첫 번째, 당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밤에 유월절 마지막 식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신할 사람을 지목하시는 그런 쓰라림, 또 제자들을 위한 그 절절하고 간절한 17장의 그 위대한 기도를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처형 그 대속의 완성, 17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라고 얘기했던 그의 그 마지막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8장의 이후에 이뤄지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8장은 제가 복음의 부르심을 다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생생한, 아마 한 30년 전이죠. 너무나 생생한 상황. 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그의 장인 안나스에 의해서,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실상 함께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있을 시절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불의한 재판, 변호하는, 옹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재판을 받으시죠. 베드로는 그 사악의 기운에 눌려서 원치 않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정도로 악의 기운이 강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 변호사 없는 재판, 조작된 거짓 증언의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큰 충격과 몇 년에 걸친 통회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서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의 시작이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체포되기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의구심은 뭐냐면 누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트랩을 놓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다의 마음에 배신의 마음을 심었고, 그리고 모든 적대자들에게 무정하고 덕한 불신앙의 마음을 심었고, 그리고 모든 죄를 그곳으로 다 초대해서 끌어모았습니다. 모든 죄가 집대성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상황을 다 주도하는 연출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듯이 이 마귀는 정확하게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예측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죄는 원래 굽어져 있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어요. 굽은 것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곧아야 측량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연출했을까? 죄의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유다를 비롯해서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부정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무조건 반대하는 적대자들, 그들 모두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백성들로부터 그 구원의 주님을 차단시켜 놓으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를 못해요? 주도권을 주지 못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도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도 아니고 20대만 넘어서면 다 압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삽니까? 모든 관련되는 시스템 안에 사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 산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상황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다 그 말을 알죠. 먼저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돈키호테라는 말이 아니에요. 융통성 없이 무조건 아무데나 믿습니다, 지르고 간다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미리 성급하게 자기 패를 보이면서 일을 그르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성경적인 리더십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영원한 기준,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처럼 먼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닥치기 전에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려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전에, 파도가 치기 전에, 벼랑이 나타나기 전에, 절벽이 보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하려는 거예요. 전성기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평생 그랬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이들은 좌고우면 생각이 많았지만 느헤미야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마음을 정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도 조금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도적이라는 겁니다. 이니셔티브가 없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론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날 사악한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덫을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충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을 고발자와 배신자로 포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넘기는 것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어요. 누가 덫을 놓았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알카에다가 또 그리고 극렬 무슬림 무장정파가 테러가 일어나면 뭐 알자지라 방송 무슨 방송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범인이라, 우리가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마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거겠죠. 예. 그러나 전에 파리에서 콘서트장에서 그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자기 아내를 잃은 남편이 너희들은 승리하지 못했다. 나는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증오를 정당화하지 않겠다. 그런 글을 썼죠. 예. 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지만 멋진 얘기였어요. 예. 너희들이 이기게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들이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내가 그랬습니다. 마귀가 손을 들고 여러 악의 무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고 손을 들고 싶겠지만, 그러나 덫을 놓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돌아서, 사람들이 6월절에 아직도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들이 마을마다 그리고 가옥마다 불빛을 통해서 보이는 그 자리를 지나서 동쪽으로 내려가서 성문을 지나서 내려갑니다. 찬바람이 그리고 밤기운이 다가옵니다. 기드론 시내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맞은편에 완만한 낮은 능선, 익숙한 곳, 그곳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경사면을 예수님은 산책하고 그곳에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쇼다운, 그 기도를 벌이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기에 좋은 곳, 그래서 익숙한 곳, 그를 잡으려는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 은밀한 다락방이나 아니면 골목골목으로 해서 어딘가의 지하실에 은폐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시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곳,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 그곳에 예수님은 아마도 그의 적들을 유인하는 것 같이 트랩을 거기에 놓는 것입니다. 핵심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자신의 외롭고 피땀 어린 기도를 머릿속에 녹취하도록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돌멩이 하나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서 그는 아도나이, 아빠, 아버지, 피땀 어리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은 새벽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찾는 자들이 가까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나리오를, 큐시트를 예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마침내 체포하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다가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자랑스러운 유다가 서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속들도 칼과 망치를 들고 서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요청을 받은 로마의 병력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종려주일 때 유대인들의 그런 환호성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병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티나 제테이테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얼떨결에 예수님의 주도권에 놀라면서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세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조롱할 거라고 지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5월에 가서 프랑크푸르트와 독일을 축복하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모든 음악인들이 앞장을 서고요. 성악한 사람만 50여 명, 기악한 사람 50여 명, 전문가들이 우리가 한 100여 명 됩니다. 가서 우리가 독일과 프랑크푸르트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가 언제나 있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그 말에 대답합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그냥 I am이라는 뜻입니다. Ich bin's,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도 똑같은 그 문장을 쓰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카이헤, 알레세이아, 카이헤 조에,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병사들과 잡으려 온 하속들이 전부 다 땅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놀랍니다. 그 주도권에 놀랍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에 놀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이 주눅 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라보지를 못했고 수건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오만한 과시가 아니고요, 신비로운 주술도 아니고요, 뒷배를 믿고 과장하는 허세도 아니고요, 사람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억압하는 위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영광으로 하나 된 모습.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권위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의 권세는 확신에 찬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들 놨다고요? 누가 더질 놨다고요? 누가 트랩을 놨다고요? 예수님이 트랩을 놨습니다. 예수님이 트랩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한 주도권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권세는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당당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주도적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디테일에 충실하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말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앞뒤도 없고 디테일하지도 못하고 신뢰성도 없고 커뮤니카티브를 하지 않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유학할 때 130년 된 엘버트라는 서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이 됐겠죠. 그 대학 서점이고 굉장히 3층짜리 큰 서점이었습니다. 제가 논문 중에 자료를 하나 찾아서 주문하려고 그거를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도서관에도 없어요, 책이. 그래서 그 서점은 130년 된 서점이니까 가니까 약간 초로의 부인이 굉장히 지적으로 생긴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과연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이렇게 끼고 가서 제가 책을 주문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안경으로 출판사를 보더니 이 출판사는 영세한 출판사이고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티브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거라고, 전화하면 안 받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출근 시간일 것 같은데 기다려보라고 내가 전화하겠다고 전화하더니 안 받아요. 그거 보라고. 이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아마 책 사기 어려울 거라고 포기하라고 저보고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의 야렐랑의 자기의 직업적인 경험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 비현실적이고 뭔가 몽상에 있는 것 같지만 현실성은 좀 떨어지고 디테일한 삶에서 신뢰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야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은 왕의 대관식처럼 마지막 날에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악의 무리들을 다 모으는 트랩을 설치하고,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주술적인 힘을 빌리지도 않고 하늘의 천사들을 로마 12군단만큼의 수만큼이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잔을 남김없이 마지막 방울까지 마시는 주님이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주도적으로 행할 수 없는 DNA입니다. 눈치 보고 약하고, 그리고 주눅 들고 누가 목소리 크게 하면 무조건 미안합니다, 무조건 슐디궁. 전에 슈발박 성전에 있을 때 우리 이명일 목사님 부목사님을 있었는데 특징이 항상 슐디궁이에요. 그래서 그 캐톨릭 교회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러 왔다가 저 목사님하고는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대요. 무슨 얘기만 하면 슐디궁 그러다가 착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당한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극과 진화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교리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데서의 일부의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세계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배웠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근거들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로 고백하고 믿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여러분, 이건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지성적인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복음적인 크리스찬 지성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7천이나 남겨두었다.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들어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셨어요. 예수님의 태도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3장 1절에 얘기하신 그 주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키겠다는 17장의 기도를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적들의 모든 증오를 자기가 한 몸에 받으시겠다고, 그리고 나를 너희들이 찾는 거라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기의 제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봄날에 햇살을 한 몸에 받듯이 그들의 모든 증오를, 고발을 자기가 다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으며 애원하지 않으며 권세 있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약속에 신실하고 사랑에 변함없으며 책임에 디테일합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끝까지 복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 신실한 성도가 되십시다. 끝까지 사랑하고 인생 그까지 몇십 년인데 거기에서 몇 번씩 마음을 변한단 말입니까?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비장한 표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여, 이제는 말씀의 검을 뽑아라.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의리가 있다 없다?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는 의리가 있다 없다? 있다.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의리가 있다? 그쪽에 손 드시는 분? 예. 의리가 없다? 하시는 분? 예. 어제 저녁에 약간 기분이 안 좋으신 일이 있으신 분일까요? 없죠? 예. 베드로는 의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는 아마 칼을 갖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려고 할 때에 그가 칼을 뽑았어요. 분위기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기 혼자 칼을 뽑았는데 로마 병정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왜 칼을 뽑을까? 네. 그리고 칼을 뺀 김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석에 귀를 베었습니다. 귀가 완전히 베은 것 같지 않고요. 옆에를 이렇게 베고 나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하석에 이름이 말고잖아요. 말고. 옛날 노인 목사님들이 그래서 말귀라고 말귀를 뱉다. 말귀는 아니고 말고 이랬는데 피를 지혈을 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칼은요, 회칼은 아닌 거가 분명해요. 회칼은 칼집에 안 넣고 신문지에 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칼은 아닌 것 같고 정식 검인 것 같습니다. 칼집에 넣었거든요. 그는 자객이나 조직원처럼 행세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어렵진 않아요. 그는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좀 많이 썼겠어요. 그런 칼 좀 써본 듯 합니다. 그러나 어울리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지 않니 베드로야. 예수님은 기꺼이 체포되셨습니다. 12군단의 로마 병력만큼의 천사의 수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왕의 권세로 대적의 무리를 내가 그니라 한 말씀에 전체를 비틀거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자발적으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세요. 이는 다른 복음서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반영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36절에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된 교회, 아버지와 아들은 절차적 이론 없이 하나였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적들을 통해서 받지 않고 손에서 뺏어서 스스로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화로운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또한 아들의 순종이었으며 성령의 함께 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지켰을까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지켰을까요? 마지막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장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지켰을까요? 마지막에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부탁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대었던 이벤젤리스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칼을 들고 대제사장 하인 말고의 귀를 베었던 베드로가 지켰을까요?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으니 안타깝기조차 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이지 도망쳤기 때문에 그가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아직 예수님을 지킬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의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그들 모두가 거짓되었거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앞서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기 전에 앞서가셨습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선배 성도들은 그렇게 올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를 지킬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라, 세상 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전파하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격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묶여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육체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DNA를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몇 프로요?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 100%요? 그냥 말 막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지금 차고 있잖아요.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경향성이 중요하다 얘기하죠. 예. 64%? 근데 언제 64%인지 몰라.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향성이 중요해.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예. 마지막 큐티를 한 지가 언제인지 나도 몰라. 예배 때 눈물 흘려본 지가 언제인지 나도 몰라. 말씀의 은혜를 받은 지가 언제인지 나도 몰라. 그게 왜? 우리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무엇 때문이죠? 내 삶의 모든 환난이 다 없어지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파우제되어 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계속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이제는 칼을 뽑으세요. 칼을 뽑아. 스위스 칼 말고요. 쌍둥이 칼 말고요. 말고는 제사장의 하속이죠. 말씀의 검을 뽑으세요. 성령의 검을 뽑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해야 되죠. 주님의 나라를 다시 찾아서 주님께 되돌려 드려야죠. 이게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킬 준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장로님들, 예수님을 지키십시오.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권세를 가지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예수님을 지키십시오.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해서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지키세요. 우리 권사님들, 부엌일에 근심하는 게 권사님 아니고요. 예수님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님들은 어머니를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지켰어요. 교회가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지켰어요. 조직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키는 교회, 올해도 그렇게 선포하고 주도적으로 나가면서 성령의 검을 뽑아서 들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